제가 몇 해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권사님의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영어권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38살 되어서 병으로, 백혈병으로 소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회를 갔는데 조사라고 할까요? 그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모님이 나가서 이야기를,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천국 갔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3아이가 있었는데, 쫄망쫄망한 그 3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놔두고 갔기 때문에 참 힘들 텐데 말이죠. 근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주해 주셨는데 이 부주는 다 장학금을 위해서, 선교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근수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당사자, 제일 슬픔의 당사자가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제3자가 된 자들,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례식을 떠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장부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신으로 불붙게 그렇게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시기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또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장래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나아가 그렇게 확신으로 끝내 하늘나라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또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더 강력한 표현인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우리 성도들의 확신은 지난 모든 그런 수주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 확신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할 수 있으면 깨끗한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확신이 주어진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아로 새겨지게 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셔서 확신이 드디어 있게 된다.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확신은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제가 있습니다. 육신에 덧입혀져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전히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방에 정말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늘 의심의 불화살을, 이 불확실성의 불화살을 우리들에게 늘 쏴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 사도님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셨는데 16절에 가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막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마귀의 불화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한들 한꺼번에 날아오는 화살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정말 때로 이 마귀를 총동원해서 때로 쏴 붙이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그렇게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협지 같은데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가지고 그쵸? 그 화살을 다 튕겨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만화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그 화살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가지고 그 밑에 불화살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그렇죠? 구원의 투구, 우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복음의 신, 그다음에 이 말씀의 성령의 검, 그리고 믿음의 이 방패를 가지라고 이것을 이 말씀의 검도 있지만 투구도 있지만 흉배도 있지만 방패를 가지라고 특별히 구분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꼰투 선수들이 꼰투를 할 때 잽을 날립니다. 조그만 펀치를 날리죠. 근데 그거 맞아봐야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잽을 자꾸만 맞으면 다리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큰 펀치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쓰러져서 KO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발을 대고 그 잽을 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꼰투하는 보면 링 옆에서 코치들이 이야기합니다. 잽 맞지 말고 커버대 빨리빨리 움직여 잽을 피해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해주는 것입니다. 잽을 맞다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불신의 가운데 나가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100% 확신하고 나가는 것은 힘들어. 어느 정도 좀 불신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불신의 문을 잠그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서부터 이 확신의 이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붙잡고 마귀의 의심의 화살을 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작은 잽 조금씩 와지는 이러한 그 불신앙의 그 뭐라고 할까요 요청들 이런 불신앙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유혹들 여기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미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마귀의 방법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3년 3월 19일에 이락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전쟁을 했는데 43일 만에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해군 전용기를 타고서 1호기를 타고서 그쵸 이 군복을 부시 대통령이 입고 산호세에 있는 항공모함에 가서 종전 그래 선언을 했습니다. 온 세계에 대서특필 그것이 보도가 나왔죠. 웬걸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락에서는요 게릴라전이 계속되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 부시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리고 말았고 그가 2009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민주당에게 그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는 것처럼요, 이락과 미군이, 이 연합군이 싸워서 미군이 이겼다고 동전을 확신하게, 그렇게 확언하면서 세세만방에 공포하였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 이락 땅에서는요, 그 잔존들이 계속해서 게릴라 전으로 아주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그 탈레반에 또 이렇게 많은 IS에게 그 이슬람의 극단 세력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게릴라전에 대항해서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락은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그쵸? 그러한 그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게릴라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심령의 요놈의 마귀들이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릴라전? 우리들에게 자꾸만 의심을 주는 거야.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다. 야, 네가 일주일 동안에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성도냐? 이런 걸로 자꾸만 우리의 속사람을 휘집어 놓고, 그쵸? 불신으로, 의심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는 내 행위를 봐서도 그렇고, 또 장래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의 길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불신 가운데로 내어 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은 것을 자꾸만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사탄마귀가 완전히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의 실정을 한번 보면은요, 정말 아주 불신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 조국 반대 집회, 자기네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데모, 저기서도 데모, 그리고 여기서 아무 말을 해도 이쪽에서는 아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요. 여기서 밭으로 밭죽을 쓴다 해도 안 믿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자꾸만 그렇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들의 심령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은요, 이 확신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는 이때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돈을 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담보를 잡고 뭐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과연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신용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특별히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신용등급, 세계 신용등급 A냐, B냐, C냐, A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렇게 매기는 것 우리 잘 알죠?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신앙이 신임, 이 신뢰,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믿음, 신앙으로도 번역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충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나를 안 알아주니까 이 교회는 틀렸어. 뻥차고 나가고 또 조금 하다가 왜 나만 이래? 그리고 뻥차고 나가고 한다고 하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변함없는 일편단심, 앞뒤가 다 똑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 그것을 믿음, 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공을 하길 원한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적인 어떤 부유를 쌓는 성공의 의미보다 신앙 안에서 끝까지 천국에 가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성공, 믿음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런 모든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근황은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안 될 때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성공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나가는 거, 그리고 그때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주님,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의 성공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넉넉히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이기심을 믿음 안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확신은 시험을 당하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야, 환난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런 의심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도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심령이 자꾸만 망가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럴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에 거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 오늘 봉독한 말씀 이후에도 계속, 그래서 죽음도 적신도 칼도 위협도 전쟁도 이런 모든 기근도 이런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 동안에 미래의 나를 도울 어떤 것을 또 배우게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